자, 이 시간 우리 성전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신령 은혜와 축복이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사순절 그리고 고난 주간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 주님의 십자가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이처럼 귀하고 또 감사하기에 많은 분들 보면 이 십자가를 금으로 장식하기도 하고요, 또 배지로 만들어서 달기도 하고, 또 총회, 교단 총회 때 보면 또 십자가 그 무늬는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예쁘게 어떤 분들은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도 다닙니다. 어느 은퇴하신 교수님이 제자들과 만났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여제자가 보석으로 예쁘게 치장한 이 금목걸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나왔습니다. 이 교수님이 평소 아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십자가란 등에 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지 목에 걸고 오라 했냐? 그런데 너는 십자가를 등에 지지 않고 왜 앞에 달고 다니냐? 그러자 그 학생이 냉큼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교수님,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이 십자가도 가끔은 등으로도 간답니다.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이 십자가는 사실 아름다운 것이거나 혹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사람을 처형하는 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그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이 잔인한 방법 랭킹 1위가 바로 십자가 처형법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를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행해졌던 이 십자가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십자가가 벌써 달리 보여요. 이제 낮은 좀 덜합니다만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저쪽 망우 면목동에서 서울에서 오시는 교우들 이제 교회 버스를 타고 쫙 저기 사거리에 오시면 벌써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인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해요. 아, 이제 우리 교회 왔구나. 십자가 보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특별히 사순절에 묵상하면서 바라보는 이 십자가는 아마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하나의 완전한 그림자입니다. 창세기 22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등에 나무를 지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른 사원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얻은 너무너무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의 아비가 되게 해줄 약속의 아들인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 자란 성인이 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이지만 실상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러니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제물로 바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때의 심정 가운데 하나를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 생에 있어서 지금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 사흘길, 하루 이틀 사흘 동안의 그 모리아산 가는 사흘 그 시간이 이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미 죽은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에서 유,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또 뭐 있을 거라, 기대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리아산 밑에 이르렀을 때 아들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같이 오던 다른 사환 두 사환을 못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그 장작더미 나무를 자기에게 치우게 하는 거 보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감을 잡았어요. 사람은 대략 영적 존재잖아요.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단둘이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갈 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친히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대답에 아들 이삭은 묵묵히 잠잠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든 아버지 말씀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할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칼을 들어 자기의 목에 들이댈 때도 반항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그는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 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한번 아들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자기도 죽일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절대적인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 여러분,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이 아들 이삭이 어찌 허투루 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자신이 죽어야 하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순종으로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내 신앙은 다 웬만하면 지킬 수 있어요. 열심히 낼 수 있잖아요. 힘쓰고 있어서 모든 예배에 동참할 수 있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받게 하고 개성시키고 후손들이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들 이삭의 하나님, 이제 저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모두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오늘 그 기도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이 개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로부터 딱 2000년 지났습니다. 갈보리 산을 향해서 또 한 사람이 등에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태울 이 장작을 등에 지고 올라갔지만 이분은 끌기에도 버거운 그 큰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14번을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힘에 버거웠던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자,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찔림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때문, 주님의 발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발로 지은 죄 때문, 주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그 많은 것들,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눌러 쓰셔야 했고 그 눌린 가시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6시간 동안 그 피가 뚝뚝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 7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상 7언이라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목마르다. 몸에 있는 그 피가 혈액에 막 뚝뚝 떨어져 흘러나가면서 그 몸은 더 목이 마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 없이는 결코 사하심이 없다고. 즉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보혈의 피였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 그 율법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송아지 염소의 피, 그 생명들이 번제로 드려졌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힘쓰지 못합니다. 이 세상 어떤 피도, 이 세상 어떤 누구의 피도 오직 예수님의 피,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교 마지막에 제가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전에 우리 바로 이 강단에 오셨던 우리 김석균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그 제목의 그 찬양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주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겁니다. 즉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는 액세서리도 아니고 장식용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복제품이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000년 전 오늘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님이 달리시고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던 그 제물, 그 사건이, 그 이삭의 순종이 갈보리산 위에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그 숨 거두시기 바로 전에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사함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그 모든 것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소망이 생기고 오늘 그러기에 오늘 이 십자가는 나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성경의 진리는 종종 역설적일 때가 있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주님의 십자가와 나와 지금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이지요. 역설적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영적 교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도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나도 함께.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공생의 기간 많은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주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리 옆구리 찔리고 그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들, 핍박들. 이게 지금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십자가 지려다 보면요,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성도를 먼저 살리기 위해 쓰다 보니까 내가 머리 숙여야 되고요,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요. 이거 쉬운 거 아니죠. 바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짊어지고 고난받는 것들 다 나의 십자가예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내 함께 산다면 이거 고통이지요. 아마 여러분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대화도 안 되고요, 어려울 겁니다. 바로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다른 고약한 일가 친척 친지 때문에 이런저런 아픔 당하는 거, 이거 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겁니다.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사역, 봉사, 이건 내게 맡겨진,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억지로 해야 될 게 정말로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다 원해서 자원해서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게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큰 여동생은 이제 미술을 전공했고요, 또 작은 여동생은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전에 명절 때 이제 모였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동생들이 어렸을 때 그림 배우게 할 때 그 피아노 치고 막 음악 그렇게 공부하게 할 때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 억지로 했다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 아이들 좋아서 하는 일이 그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배우고 공부한 게 나중에는 학원도 운영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되었습니다. 훗날 또 교회에서 교사와 반주로 봉사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여러 가지 사역에 봉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짐을 져야 됩니다. 더 일찍 나와야 돼요. 때로 주차 봉사하는 안내원들 보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바깥 추운 데서 비가 와도 그렇고 이번 겨울 보세요. 눈이 와도 눈 맞아가면서 서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좀 아마 서운한 말씀도 듣는 것 같아요. 그거 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 십자가인 겁니다. 때로 억지로 맡겨서 임명받아서 하는 그 모든 사역들,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몫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모든 교회 예배당 건물에 보면 종탑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다들 기도할 때 보면 십자가 져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대화할 때도 입버릇처럼 말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원해서 치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때로치기는 하지만 중직자라는 것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지는 경우, 억지로 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걸 잘 끝까지 감당하면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나. 여러분, 우리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요, 예수님조차도 갈보리 십자가 지는 것 앞에서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마치 기도할 때 그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오늘 억지로 지는 십자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런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 주님이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잠깐 졌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축복은 놀랍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라.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선교 사역을 후원을 하고 배후에서 기도했으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은 루포와 알렉산더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은 당시에는 싫었고 마지못해 했지만은 억지로 진 그 십자가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 속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어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아까 우리 들었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 오늘 온 인류를 다 살리고도 남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게 된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십자가 역시 여러분 콧노래 부르면서 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져야 되는 그 기회에 비록 내가 억지로 질지라도 그것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보세요. 거의 한 10년 준비했습니다. 사실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정말로 어려운 고비도 있었고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아마 머릿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말로도 아마 여러 번 교회를 이미 떠났을 겁니다. 떠났다 왔다, 떠났다 왔다. 우리 머릿속에 수없이 그랬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론 또 많은 경우 어떤 분들은 끝까지 마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말로도 절대 입 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 감당하고 오늘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 이토록 아름다운 우리 갈매 새 성전이 건축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요즘 저는 구성전 가까이 있는 그 가게, 예를 들어 세탁소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이용합니다. 한번 이래 실내 맺으면 저는 웬만하면 끝까지 가니까요. 그 주인이 물론 좋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갈 때마다 탁 느끼는 게 하나님 앞에 항상 갈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항상 새로워집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지. 더 감사해야지. 정말로 주님 위해서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주님 맡긴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저는 계속 다짐하게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지금 그 구성전 지역에서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새 성전 올 때마다 아마 이 주변이 지금 변하는 걸 보면 천지개벽하지 않습니까? 천지개벽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들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선교사님, 이제 이 주변에서 공간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대요. 근데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주변이 지산, 지식산업센터, 자족시설, 이 건물에는 법적으로 종교시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저 큰 지금 이 지식산업센터 큰 덩어리가 저기 4곳 있고 여기 또 지금 하나 있잖아요. 5개 이곳에는 어느 교회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좋은데.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제 마음은 그래요. 근데 지금 교회 하나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는 지금 이게 결국 이 주변 지역, 이 지역 보고만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오늘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교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정말로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너희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때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십자가 지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기억하실 것은 그건 내가 보기에 그런 거지, 오늘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은 나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으면 좋겠죠, 뭐든지. 근데 십자가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억지로 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힘들고 때로 마음이 자존심도 축이야 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억지로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지만 그것은 축복의 시작이었고요, 정말 창대한 초대교회 하나님 앞에 행했던 받았던 그 축복,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2024년 오늘 주님이 내게 맡기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잘 감당해서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만 가지 은혜 받았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억지로라도 꼭 지시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보게 되는, 축복을 보게 되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정보들이 날아다닙니다. 근데 어떤 건 정보는요, 그 여러분 조금만 힘 안 들이고 그 조금만 여러분이 만약 거기에 그것을 진행하게 되면 우리 교우들 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축복도 주셨구나.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저 교회 열심히 봉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런 걸 듣게 하시고
지금 보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도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잘 되게 하셨습니다. 이름들 보면 지금 교회 지금 출근 도장 찍고 있어요.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레네 시몬 억지로 졌지만 자녀들을 향한 가장 큰 축복이 시작이 되었던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 모두 각자 이제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내 십자가가 뭔가, 오늘 여러분 그거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지는,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자손 만대에 주어질 그 놀라운 새 축복의 역사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김석균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볼륨 조금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내가 어찌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십자가 보혈 아니면 어찌 죄사함 받으며,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까지 그 길에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제물로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사순절 귀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오늘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하여 더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이번 사순절 기간, 아니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성원의 가족들, 저들의 자녀들, 태중의 생명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